이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말씀 자체가 이 기독교 역사의 한 전환점 또는 시발점.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는 거고, 특별히 2장에서 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19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8번, 스테반이 1번, 야고보가 1번, 바울이 9번. 그래서 19편의 이 설교가 나오고, 그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설교,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초대교회 첫 설교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런 증인들 속에서 증언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 14절이 다 이르되. 그럼 이 이르되라는 게 뭐냐?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입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반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반응은 그냥 그 자체로 반응하는 거죠. 이 반응이라고 하는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이고 즉시적이고 또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니까 뭔가 이게 뭐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13절에 있었던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그래서 이거를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13절은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레지스턴스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자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피하고 무시하고 어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반응을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레스폰스라고 그러죠. 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응이든 응답이든 저항이든 그때마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죠.
그때그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뜨거운 거를 만질 때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각적으로 뜨거운 거기 때문에 바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무조건 어떤 불의한 것도 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저항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것인지 응답이 좋은 건지 저항이 좋은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반응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또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놓여지게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이게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응답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응답이라는 게 해석과 같은 겁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BC 800년 전의 사람이고 또는 가깝게 BC 400년 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BC 800년 전부터 또는 400년 전까지 이미 그렇게 기록된 말씀 속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육체 가운데 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속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BC 8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언은 말씀의 책임질이고 환상은 말씀의 실제고 꿈이라는 것은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냥 하나의 글씨나 또는 하나의 어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요엘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800년 뒤에 또는 400년 뒤에 그것이 아주 실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요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구원받을 거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에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조롱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게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32편 11절, 이게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이게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할 때 그 주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 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또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모든 죽은 자 속에 살아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록한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주의 이름이라는 그 주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에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또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그 걸어가셨던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길, 살아나셨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사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성령의 이 강림하심을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또 그분의 그 모든 삶은 죽음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묻지 않는 게,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모든 선택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진리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뭘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그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죽음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돌아보며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음부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스올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묵상하고 그 생명의 말을 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길이 좁아요. 이 좁다라는 말은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정도의 길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고독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함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결정한 걸 내가 온전히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진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결국 그때마다 걸어가는 그 진리의 길은 좁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떻게 보면 내가 왜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어느 순간에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그냥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것들을 보게 하실까? 왜 나는 그런 이렇게 땀들이 걸어가는 그 평범한 길을 걷지 않고 왜 나는 나 혼자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나한테만 보여주는 길이고, 그게 내가 선택하는 길이고,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은 좁은 거예요.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협착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수없이 장애물이 있는 거죠. 수없이 누군가에게 내 발목을 꽉꽉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일이 터지는 거죠. 예. 기도하려고 했더니 일이 터져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건 머리 깎고 이름도 바꾸고, 그죠? 예, 고기도 끊고 다 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래 이 장애물이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살이가 다 협착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장애물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협착한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착한 그 길에 장애물이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버려진 그 돌이요 가장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그것을 쌓는 것에 가장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 주축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좁고 협착하다는 걸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안고 가시다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인생의 그 길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손잡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래서 내가 발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내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 협착하고 이 좁은 그 길 속에서 아무도 나와 같이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적다라는 말은 협착하고 적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걷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내가 그 처음 가는 길 속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적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냐하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길을 좁고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서 수월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으셨냐?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거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그냥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서 그냥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갑자기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바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 주권 아래 있는 건데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은요 다 말씀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여요.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자연의 법칙을 깨트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또는 그것이 오늘 징조예요. 그것이 오늘 그 가운데 일어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냐? 말씀 속에 없어요. 왜?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 속에 스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래서 그 희망 가운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새김질하고 계셔야 되고요. 말씀을 적용하고 계셔야 되고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새김질, 말씀의 실제, 말씀의 적용이 뭐예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가끔 뭐 이렇게 꿈꿔가지고 어디다가 찾아보고 이게 무슨 꿈이지? 돈 많이, 이런 꿈,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경험했던 것들이 어떻게 온 건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든 누구의 설교든 여러분 다 뭐냐? 여러분, 말씀 설교해야 돼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 내 삶이 말씀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 이 약속을 주신 거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그것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 말씀으로 살게끔 하는 힘을 주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말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됐어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믿으세요? 이런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한테 임하셨다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시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때는 어떤 때는 그게 반응하는 거고, 어떤 때는 응답하는 거고, 어떤 때는 저항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렇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거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내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오늘 쉬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쉬세요. 근데 또 쉬라고 그랬더니 또 내가 쉬면 안 되는데 나는 일꾼인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게 하게 하심을 따라서가 아니고요. 자기 염려와 자기 두려움 가운데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갑자기 종에게 너 좀 쉬어라 그러면 종은 신나겠지만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걸 알면 저 일이 내일인데 하고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면 어떻게 될까요? 쉬는 거예요. 네. 부모가 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시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쉬어 그러면 쉬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내가 요만큼만 하면 돼 그러면 그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어떤 거냐?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니.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죽지 못해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너무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죠.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 표현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게 기쁨이 넘쳐서 나한테 드러나는 거고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 임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좁고 협착하고 다니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주님이 어느 순간 나를 안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나 혼자니까. 이 즐거움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표정부터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고 명절을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 표정보다는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얼굴부터 변하셔야 되길.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 가지가 변하는 건데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거냐? 여러분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길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정말로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없어질 때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요. 그래서 뭐래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이 구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숨을 크게 쉬는 거래요. 내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드는데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오셔서 숨을 크게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숨을 크게 쉬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뭐냐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 쓰고 왜 힘드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이 세상이 움직이고 또 내가 뭔가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의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의 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그 수월 속에서, 그 음부 속에서 나를 다시 끄집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말하는 자가 되는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깨닫는 건데 뭘 깨닫느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특별한 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냥 이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보이는 예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를 염려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들의 그 삶의 일상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거기에는 뭐 어디 사람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고요. 노인과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어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또 여자는요, 또 여종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들의 보기에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남자와 여자와 여종과 남종과 그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자냐 가난한 자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일상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상이 됐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조선이 500년 동안요, 여러분, 왕과 이 황제가 달라요. 황제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왕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요. 뭐냐면 조상신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게 왕이에요. 조선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다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도덕과 윤리라는 게 뭐냐면 죽었다 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왕이면 영원히 왕이고요.
한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땅에 기운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땅의 기운이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땅의 기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 더 좋은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조선의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요, 하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그 하늘 속에 보니까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게 한 거예요. 거기에 양반이냐 노예냐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 노인이냐 아이냐 그거 없어요. 거기에 왕이냐 신하 있는 거 없어요. 모두가 하늘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는 순간에 이제는 누구나 거룩한 자가 되고 누구나 그 삶의 속에서 거룩한 일상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을 때도 여러분 거룩하게 먹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요. 진짜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그거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말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자는 걸 깨닫는 거고,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속에서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찾고 영원한 즐거움을 찾는, 그래서 반응하는 거와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뭐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존재로 기뻐하시고 존재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눈 뜨고 있구나.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그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내가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있고 다 없는데,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그러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깨닫는 것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이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라고 오늘 베드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묵상하고 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고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